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여서 참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옆에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동역자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동역자라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좋은 친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옆에 계신 분들이 이런 동역자, 또 좋은 친구들 아닙니까? 늘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늦은 금요일 밤에 세상은 자신들이 기뻐하는 길로 그렇게 내달리고 있지만 곁에 있는 동역자들은요, 우리와 함께 순례의 걸음을 걷고 있는 일평생의 동반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이 시대와 같이 직관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스펙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절일수록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사역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다 개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모두 개학을 하고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친구들을 요즘 만나고 있죠. 저희 딸도 5살이 되어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유치원이라는 곳을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반 이름이요, 풀립반이에요. 귀엽죠? 저희 딸 아린이가 낯선 환경에 가면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좀 수줍어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 조금 이렇게 수줍음이 이렇게 많은 아이였거든요. 아마 아빠를 조금 닮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애가 또 첫째다 보니까,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죠? 첫째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 보내는 거랑 유치원 보내는 거랑 마음이 또 조금 다른 거예요. 부모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게 처음이고 아이도 가는 것이 처음이고 괜히 걱정이 되고 좀 애잔하기도 하고,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별난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같은 풀립반 친구들이라고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빨간색 네모가 저희 딸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파란색 박스가 누구냐면 박유건이라는 친구입니다. 바로 박상홍 목사님의 아들 유건이. 둘이 어린이집도 같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의 마음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아빠는 유건이가 우리 딸이랑 아린이랑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요, 너무너무 이렇게 놓이고 안심이 되는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반갑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학기마다 가장 힘들어하고 또 가장 때때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새로운 친구들, 특별히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참 쉽지 않게 여깁니다. 새학기에 그 어색함을 뚫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요즘 1020,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소복하게 모여있는 우리 친구들, 다음 세대 친구들은요, 친구를 사귈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작년 이맘때 한 기업에서 초, 중, 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친구를 사귈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중 84%가 여러분 뭐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성격을 꼽았습니다. 특별히 나는 친구를 사귈 때 선호하는 MBTI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MBTI가 뭔데? 막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도 좀 누가 소심해 보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옛날에 좀 소심해 보이는 사람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거 상상을 못 했는데, 옛날에는요, 좀 소심해 보이면 네 A형이제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의 친구들은 뭐라고요? 너 I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 옛날 분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옛날 분들 좀 뭔가 이 성격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네 AB형이가 이랬죠. 그리고 좀 뭔가 어떻습니까? 좀 뭔가 막 우악스럽고 좀 이렇게 성질이 좀 더럽고 이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B형에 대한 선입견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제가 B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MBTI 그럼 한번 해볼까요? 다 뭐 할 수는 없고요.
저는 ENFP거든요. 혹시 여기서 ENFP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손 들자 그러면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막 나대고 싶고 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 결국에요. 예전에 우리가 막 혈액형 이야기하면서 한참 수다를 떨고 요즘은 MBTI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고 여러분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결국에요. 친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친구를 사귈 때 성격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격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 혈액형이다, MBTI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툴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고 이야기를 트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일평생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동력자 또 좋은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또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멀리해야 할 세상적인 어떤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각자에게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조건. 사울의 세상적 기준. 사울의 세상적 기준.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요, 제가 뭐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절체절명이었죠.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다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소년 다윗이 돌멩이 5개를 들고는 골리앗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사울이 가오가 있죠. 어떻게 대표 선수를 그런 소년을 내보냅니까? 그래서 사실 사울이 다윗을 한번 말렸었거든요. 친구야, 너 이거 아니야. 너 인생 열정만으로 되는 거 아니다. 아저씨 말 믿어. 저 사람 괴물이야. 나가지 마. 이렇게 말렸거든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눈을 막 이렇게 막 초롱초롱하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 골리앗 이길 수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은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내일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요, 놀 때도 밤새 노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는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열정도 없지만, 이제는 막 밤새 놀고 그러면요, 아파요. 진짜 그냥 막 아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요, 우리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다음 세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보내놓고선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55절과 56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아멘. 요즘 제자반 식구들은요 D형 큐티에 시동을 걸고 계시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을 보면 반갑죠. 여러분 성경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 성경의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누구의 아들이냐 또 누구의 아들이냐. 그리고 더 반가운 것이 있죠.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한 번 더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그 머리를 사울에게 가져올 때 그때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 58절인데요 함께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이 질문. 사울은요 너 어떻게 골리앗을 이렇게 너가 쓰러뜨릴 수 있었냐 뭐 이런 비결을 묻지 않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가 정말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3번이나 내리묻죠.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소년의 이름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다윗이 네 집 자식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여기에 완전히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요 상상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 이기거나 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한 나라의 왕이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급해서 3번이나 이 질문을 내리물어봤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알아오라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혹시 다윗을 알았는데 잠깐 까먹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옛날에 한번 봤었거든요.
왜 그런 것 있잖아요. 생각날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한테 막 물어보죠. 걔 있잖아. 이렇게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랬을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요, 상식적으로 이 전쟁 상황이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좀 안 맞죠. 그래서 제가 막 자료를 막 찾아봤어요. 왜 이랬을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생각인데요, 약속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물어봤을 것이다. 사울도 골리앗이 무서우니까요, 포상금을 내걸었었거든요. 그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함께 시작.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재물도 많이 주고 딸도 주고 그의 아버지 집에 세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가 네 집 자식인지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냥 포상 주는 것에만 신경을 썼으면요, 미리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싸우러 갈 때 미리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 골리앗이랑 싸우고 나서 기적적으로라도 다윗이 살아서 돌아온다라면, 이기고 돌아온다라면 여러분 그때 물어보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두 번이나 물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뭐냐? 사울은요, 지금 왜 거기에 꽂혀 있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나 기적적으로라도 저 친구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라도 한다라면 그 많은 포상과 혜택은 그냥 내가 주면 되는 것이지만 내 딸까지 시집 보내야 된다? 내 사위가 된다? 그렇다면 저 집안은 어떤 집안이지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누구 집 자식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왕 자신의 체면을 생각한 것입니다. 혹시나 내 사위가 될 수도 있는 저 친구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뼈대가 있는 집안인지, 권세가 있는 집안인지, 우리 가문과 이 왕가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과 어울릴 만한 집안인지 그 외적인 배경들이 궁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친구의 명대사 아십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의 목동인데, 얘. 목동? 너가 아버지는 양털 깎고 양 씻기가 이런 거죠. 연습 많이 했는데. 여러분, 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외적인 어떤 조건들로 그를 보고 그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그냥 외적인 갑옷, 무기 이런 거 다윗한테 그냥 막 둘러주려고 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조건과 기준이 원래부터 중요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요즘은요, 세상도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요즘에 채용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외적인 조건들로 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을 합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력서에다가 요즘은요, 고향이 어딘지,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학점이 얼마인지, 성별이 뭔지, 또 그리고 이력서가 어떤 걸러지는 과정에서 외모를 보고 거를까봐 그런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요즘은 사진도 붙이지 않고 선발을 먼저 하고 면접을 본다고 하죠.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과 소개로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름의 어떤 노력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세상에서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선입견, 그런 편견, 그런 조건들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어떤 조건들로 내가 평가받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도 어떤 태도로, 이런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말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떤 자세와 중심을 가졌는지 그 마음과 어떤 그의 모습을 천천히 알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직관적이죠. 아주 직관적으로 그 사람의 외모나 집안의 배경이나 그가 가진 직업이나 학력 같은 것들로 우리가 너무 쉽게 평가하거나 끌릴 때가, 또는 멀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다 보면 여러분 직감적으로 이제는 못 버티겠다. 엄마 아빠한테 우리 남자친구 우리 여자친구를 소개해 드려야겠다. 이 존재를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어떻게 합니까? 5박 6일 정도 대적기도 하면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막 겨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 이러면 바로 치고 들어오죠. 뭐라 그럽니까? 말은 안 돼. 지가 아버지는 뭐 하시노? 저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제발 이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목사 네가 한번 그때 돼봐라 뭐 이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딸 시집 보낼 마음이 아직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 그 친구는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니?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니?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뭐 하는 한데 뭐 이런 거 말고요. 그 친구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니? 여러분 진짜 이런 멋진 믿음의 말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던지면요, 우리 자녀들은 감동하게 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저거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품을 어떤지 잘 해주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뒤에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 다 귀합니다. 무엇을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럴 때가 있는지 아닌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은 내뱉지 않더라도 어떤 외적인 조건들로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내팽겨치는 시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한번 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교구든 뭐 부서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옷을 정말 깔끔하게 차려입고 좀 멀끔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아주 남루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여러분 왔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요 정말 부끄럽지만 이미 내 마음은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생각과 다르게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쏠릴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의와 체면이라는 것이 있어서 티는 내지 않겠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민망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만일 너희 함께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때론 교회 안에서도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의 허울, 그의 행색, 그의 직업, 그의 겉으로 보이는 어떠함들이, 그의 배경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판단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와 관련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면 너희들도 사람을 볼 때 어떤 외모와 조건과 그의 배경으로 그를 판단하고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라는 말씀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의 외면이 아니라 그의 배경,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아니다라고 말하면요 그냥 아닌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재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타인을 발견해낼 줄 아는 정말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중심. 요나단의 세상적 기준. 요나단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나단의 신앙적 기준. 요나단의 신앙적 기준.
본문을 그냥 쓱 하고 지나치면요, 요나단의 행동을 이해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나단은 그냥 금사빠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정말 멋진 동기와 마음이 숨겨져 있거든요. 우리 18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앞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끝났고,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대화가 마쳤습니다. 다윗은 그냥 묻는 대로 대답을 했죠. 너 누구 집 아들이니?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단지 대화가 마쳤을 뿐인데, 말씀을 보면 갑자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지만 사실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사울 옆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 그 모습들을요, 요나단이 다 지켜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갑자기 활짝 열려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본문이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까지 다윗을 앞으로 계속 대하게 되냐면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서 결국 언약까지 맺게 됩니다. 지금 왕의 아들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동의 아들과 양치기 아들과 하나님 앞에서 의형제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애들 장난처럼 가볍게 손가락 하나 걸고 그냥 친구하자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요, 다윗이 어떤 그 사울의 공격과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그때 요나단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과 오늘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훗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내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이 천대받던 목동에게 어떤 신분, 조건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나와 너 사이에는,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만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로 언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죠.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도 여러분 다 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옷과 물품은요, 우리가 철로 역정할 때도 잠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요, 어떤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자로서의 어떤 지위와 권위, 그리고 훗날에 물려받게 될 어떤 그런 왕자까지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윗에게 벗어서 준다? 이것은요, 그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마치 자신이 나중에 이어받을 그런 왕의 자리까지 이 친구에게 준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냥 다 좋아요. 다윗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요나단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중요한 것은요, 정말 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뭘까 생각하다가 저도요, 이런 비슷한 마음들을 이렇게 느껴봤던 것 같아요. 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와, 저 목사님이라면 평생 진짜 함께도 되겠다. 와, 저 장로님 진짜 밥 잘 사주셔가지고 너무 좋다. 여러분, 저희 모교에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장로님은요, 밥 잘 사주시면 최고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경산중앙교회 와서 제가 정말 많이 느꼈던 마음, 와, 저 권사님이랑 함께하면 진짜 어떤 사역이든지 정말 잘 해낼 수 있겠다, 즐겁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집사님 안 하면요, 섭섭합니다. 우리 집사님, 와, 좀 크면은 나도 정말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지. 제가요, 그냥 이 말을 만들어낸 말들이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경험했던 마음들입니다.
원래 제 꿈이요, 청년들 밥 잘 사주는 집사님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너 꿈이 뭐니? 그러면요, 저는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청년들한테 밥 잘 사주는 집사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모교에 그런 집사님께서 계셨었습니다. 청년 때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시간 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청년들 고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공차러 가고 목욕탕 가서 등 밀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타인에게서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누구의 집의 아들이어서, 어디 집의 딸이어서,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직업이나 외모를 가져서 그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매력, 끌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 사람의 중심이 내게 발견되어지고 내게 확인되어질 때 나는 그와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그 중심을 내가 보게 될 때에 그때 나는 그와 일평생의 동력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타인을 보게 될 때, 동력자를 보게 될 때, 그의 중심을 발견하게 될 때에 나의 마음은요, 그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를 나의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중심입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에게서 이걸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신과 꼭 닮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뜨겁고 순수한 그 믿음과 용기를 다윗에게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음이 이 통한 지점, 그 중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함께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터프한 고백, 여러분 이거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왕자라고 해서 그냥 뭐 포시랍게 살고 샌님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의 상황도 17장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과 대치했을 때 그 상황과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았었거든요. 블레셋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요 막 떨어져 갔습니다. 아무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요나단이요 소리치는 겁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사람이 많고 적음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자신의 무기를 드는 사람과 둘이서 적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 다윗과 정말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의 고백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너는 칼로 덤비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요나단이요 뭐 어디 좀 애가 부족하고 자기 거 다 못 챙겨 먹고 유약한 사람이라서 괜히 막 다윗 보니까 막 싸움 잘하는 것 같고 막 센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옷도 벗어주고 먼저 마음도 져버리고 갑자기 막 약속돼버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중심에서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교차되는 그 정신없는 전쟁통에서 모두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무기나 어떤 강함이나 어떤 스펙, 배경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우쭐거리든지,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우쭐거렸습니까? 우쭐거리든지, 그리고 아니면 절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 중심이 닮은 두 사람이 여러분 서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합니까? 요즘은 좀 끼리끼리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원래 이 말이 사용될 때는요 뛰어난 인재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함께 하나로 모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앙 안에서도 긍정적인 의미의 유유상종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통하는 친구,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정말 축복하기로는 여러분 이러한 멋진 친구, 또 좋은 동력자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만남의 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때로는 전쟁통 같을 때가 있죠. 저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쫓아가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숙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플러스 노숙자의 그 합성어인데요. 제가 청년 때 교숙자였습니다. 매일 이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형들이랑 괜히 그 청소업체에서 쓰는 그 대형 미싱기가 있어요. 위 이렇게 돌아가는 거요. 그거 개인 돈으로 대여해 와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받아보니까 좀 더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개인 돈으로 이렇게 대여해가지고는요, 하이타일을 예배당에다가 다 풀어가지고는요, 그걸 막 가지고 막 이렇게 밀고 청소하고, 보니까 강대상 위에가 뭔가 이 니스칠이 좀 벗겨진 것 같은 거예요. 저희는 일부러 벗겨놓은 겁니다. 칠하시면 안 돼요. 벗겨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저희가 니스를 사와가지고 막 하나하나 다 바르고 아마 그렇게 살아갔었거든요. 그리고 형들이랑 이제 저녁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면서 놀고, 그러다가 이제 판넬 틀어놓고 잠을 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서 고생을 해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면요,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고는요, 새벽 예배를 가게 되는데, 새벽 예배를 가면요, 그때 우리 그 교숙자 패밀리는 아니었는데 이따금씩 제 친구가 까만색 나이키 캡 모자를 푹 눌러 쓰고는 피곤에 쩔어가지고는 억지로 그래도 막 믿음 지켜보려고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저랑 생일도 같고 그 설기현이라고 하십니까? 그 설기현을 되게 많이 닮았던 친구였거든요. 새벽이라서 서로 인사도 잘 안 합니다. 그냥 저기 멀리서 서로의 그냥 존재만 확인하는 것이죠. 왔네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 시간에 기도의 소리가 또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요, 그 친구의 기도 소리가 제 귓가에 막 들려요. 기도하다가 찬양을 부르는 제 친구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막 울부짖는 소리를 그 친구가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막 느껴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좋았던지. 여러분,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 것을 그 친구가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미리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에 친구로부터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제가 오늘 낮이에요. 참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설교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한 통로로 담대히 말씀 전하길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아멘, 오늘 제목이 친구 마음이 통하다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통했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늘 통해 있지. 여러분, 다 큰 남자들끼리 막 저렇게 하트 누르고 막 찬양 보내주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저 친구 키 183에 설기현 닮은데 몸무게는 100kg가 넘어가가지고 덩치 되게 큰 친구거든요. 근데 막 하트 누르고 막. 특별히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이요, 이러한 일평생의 동력자를 정말 만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울에 있는데 마치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철록정에서 크리스찬에게 신실과 같이, 또 소망과 같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친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이야기할 데가 없을 때, 그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저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좋은 믿음의 동력자 친구를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요나단과 같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 진짜 좋은 동력자를 우리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세대 다 한번 대답해 봅시다. 정말 그런 동력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좋은 친구로, 좋은 동력자로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먼저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다윗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회복되기 위하여서, 바로 서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내가 먼저 이런 예배의 자리, 내가 먼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남자, 그리고 여러분 섬김의 자리를 기뻐하는 여자를 만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러분 세상 어디 다른 곳에서 막 기웃거리면서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금요 성령 집회는 키보드로 나오는 인간을 내가 만나야겠다. 여러분 금요 예배는 기본이고, 적어도 나보다는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야겠다. 저기 사모하는 영혼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제가요 연애할 때 제 그 여자친구였죠. 지금의 아내 맞습니다. 저희 여자친구가 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저보다 늘 이렇게 늦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 그때 전도사였고 그분은 청년이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차량 운행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딱 봤죠. 딱 봤는데 항상 코끝이 빨개가지고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 앞에서 막 이야기하고 놀고 있지 말고 끝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기도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보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오빠야 이렇게 여동생들보다 더 늦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 빨개가지고 나가면요 한눈에 탁 알아보는 것이죠. 키 185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올해 제가 제자훈련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남자 직장인 말입니다. 다른 반들도 다 쉽지 않지만 여기 이제 우리 아저씨들 아닙니까? 막 과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막 때로는 짠하기도 하고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막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막 이렇게 컴퓨터 밑에다가 말씀 암송 외우려고 막 붙여놓고 직장에서 저렇게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제가 저렇게 사진을 저한테 보내준다고 해도 제가 검사는 빡세게 합니다. 여러분 원래 제일 무서운 교육자가 처음 하는 교육자거든요. 하루는 우리 총무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 집사님이 처음에 새벽 예배를 갔을 때는 좀 피곤하기도 하고 아무도 안 보였대요. 그런데 며칠 가고 나니까 저기에서 우리 반 다른 집사님이 앉아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 예배하고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 유혹을 막 물리치고 피곤을 이겨내면서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에 우리 제자반 식구가 여러분 보인다라는 말은요 반갑다라는 말입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눈으로 봤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가슴 속에 담긴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막 제자훈련 받고 숙제하고 막 발버둥 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데 나 혼자만 하는 거 아니구나. 사랑하는데 동력자도 저기에 저렇게 애쓰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가슴 속에 와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늦은 시간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온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 서로의 얼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 앞에 있는 여기 4명의 친구들 되게 재밌는 친구들이라고요. 아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서로를 보면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괜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이상가족 상봉이 막 이루어지죠. 막 얼싸안고 막 부비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서로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요 제가 정말 빼먹지 않고 꼭 축복해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꼭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새학기가 되어서 우리 애들도 참 고생이지만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리더들 구역으로 소그룹으로 모임을 하느라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느끼는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아픔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을요
동력자인 우리도 알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과 또 소그룹 식구들이 다윗과 그 요나단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동력자들로 세워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하지만 요나단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 보려고 참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윗과 같은 멋진 사람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가는 다윗과 요나단이, 또한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 많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 학기입니다.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은요, 그런 만남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죠. 특별히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은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동의 아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자신을 낮춥니다. 먼저 그에게 다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언약을 맺습니다. 너를 나의 생명처럼 여기며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요. 그리고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상징하는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죠. 이제 너는 더 이상 목동이 아니다. 이제 너는 나의 친구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나에게는 다윗과 같이 또 요나단과 같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신앙 안에서 교제를 주고받을 정말 그런 믿음의 동력자와 그런 친구가 없어서 혹시 외롭고 속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보다 더 크고 완전하신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나 자신은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셨죠. 너를 나의 생명으로 여기며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면서요. 그리고 어둠의 옷을 벗기십니다. 새로운 빛의 갑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와 같은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